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태영아 부모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10계명의 1에서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모든 것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배는 무엇입니까?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 우리가 합의된 어떠한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죠? 네.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일정한 시간, 장소, 어떠한 형식을 갖춰야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냥 교회에 와서 드리는 공예배로 국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그렇게 예배도 드리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의 축복은 무엇이냐? 제가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죠. 왜 그러냐?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저는 그것이 예배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얼마든지 우린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을 놓고 본다면요, 요셉은 노예예요. 노예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절대 예배 못 드려요. 일정한 시간, 장소, 형식이 있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요셉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는 절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서 알고 있지만 요셉은 누구보다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문제가 해결됩니까? 계속 노예입니다. 감옥 가요. 감옥에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계속 감옥에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요셉에게는 그 노예나 그 감옥이나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오늘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는 예배의 축복이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올바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준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속해 있었던 그 단체는 그것을 강조해요.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강조하지는 않죠. 자, 복음을 다 알고 있다면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복음 누리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보더라도 정통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올바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내용 너무나 중요한데 그 내용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가 어떠한 접근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아까 요셉을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접근을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누가요? 형들이. 그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총리된 요셉이. 그때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문제라니까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노예로. 그런데 형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요셉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출애굽에서 문제를 보는 모세의 시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이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른 태도, 다른 자세,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 기준입니까?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복음적인 것은 무엇이냐? 다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은요.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이 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살리는 말을 하고 힘주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 복음 누리는 사람은 진짜 살리는 쪽으로, 힘주는 쪽으로, 은혜 받는 쪽으로 선택하고 말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놓고 돌아봤을 때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이 맞습니까? 남편하고 대화하시는 데 있어서 나는 살리는 말을 합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을 합니까? 그 남편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남편을 통해서 받는 말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잖아요. 그 언약을 통해서 나는 설거지를 하더라도 나는 예배의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예배의 축복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은 설거지하면서 말씀 듣고 있습니까?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행위, 어떤 예배의 행위, 찬양하고 기도하는 행위를 해야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축복은요, 가장 먼저 가정을 살립니다.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 하라고 하신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입니까? 물론 맞는데 단순히 그냥 효도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부모와의 관계는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불리고자 하는 호칭이 있는데 그게 뭐죠? 아버지입니다. 그죠? 고린도 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너희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버지 되기를 원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목자시고 하나님은 그러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지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단순히 효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번 잘해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 없다면 우리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몰라서 그러시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받은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직업 군인이셨어요. 근데 이 양반이 참 안타까운 게 직업이 군인인 건 괜찮은데 집에 와서도 군인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맞은 게 별로 없는데 제가 기억에 뺨 한 대 맞은 기억이 있거든요. 왜 기억하고 있냐? 그것 말고는 우리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늘 눌려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는 존재 자체가 폭력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일화가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오락실을 가기 시작했거든요. 좀 많이 늦었죠. 근데 오락실을 가고 싶어요. 언제? 주일날. 오전에 예배 갔다 와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 방문은 항상 닫혀 있었거든요. 그래야 마음의 평안이 있으니까. 아버지는 거실에서 TV 보고 계시고.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된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나갔을 때 거실에 계신 아버지가 어디 가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면서 정말 가장 맞는 답이 무엇이냐? 오락실 간다라고 얘기는 못하니까 그걸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 고민을 제가 2시간 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시뮬레이션 끝에 완벽한 답을 찾고서 딱 나갔는데 아버지 물어보셨냐? 안 물어보셨어요. 그 장면이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왜 2시간 반 동안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계속 그러고 있나요? 그렇게 늘 눌려 살아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버지하고는 그렇게까지 친하진 않거든요. 저희 어머니하고는 그냥 매일 통화하듯 하는데 저희 아내가 아버지한테도 전화를 드려라. 그럼 제 대답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할 얘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거절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잘못됐다고 생각도 안 하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빚보증 서가지고 집 날려먹고 그랬었지만 단 한 번도 저희 가족들한테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왜?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살아가면서 너희 생명이 길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불신자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 축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참된 부모 공경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배의 축복은요, 모든 관계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는데, 이 말씀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나요?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가운데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죠? 여러분들이요, 친구에게 화내면요, 심판받게 된대요. 왜? 그 친구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노한다. 그럼 나는 살인한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들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미 지옥불에 들어가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면서 아이돌을 보는데 너무 멋있다. 이미 간음한 겁니다. 이미 나는 범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살인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간음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모든 것들은 다 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죄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 우리는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다 똑같은 얘기죠.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뭐가 보이냐? 내 분노가 보여요.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내 욕심이 보이고 내 죄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참된 회개의 축복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남편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수록 우리의 인간 관계는 다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5절, 16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축복을 통해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예배의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나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 있는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은요, 하나님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죠?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조롱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 예배의 축복을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 왕년에 교회 다녔었는데 장로에게 사기당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 속의 찬양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직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만족을 아는 삶이 됩니다. 17절 마지막 말씀에서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단어로 말씀하고 계시죠? 탐심이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되어져 있죠.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집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비교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비교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죠. 예배의 축복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계세요. 우리가 보기에 좀 늦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할 때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시선이 머무는 자에게 있는 것이 뭐죠? 감사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빨리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도록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되어 있죠. 뭐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그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요.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거룩하게 하고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며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번 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요, 이렇게 포럼하지 마시고 라면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라면 어떻게 먹지? 봉지 라면을 먹어야 되나? 사발면을 먹어야 되나? 그럼 그거 어디에서 구하냐? 빨리 편의점에 가서라도 사 와야겠죠. 라면만 있으면 되나요? 뜨거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커피포트를 빌려올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가스레인지 브루스타를 빌려올 것이냐? 고민하게 되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시간, 장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면은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참된
육아의 비밀은요,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 자세, 접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의 예배의 한계는 나의 예배에 대한 것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죠? 보고 배운 게 그게 전부일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회복하는 내 태도, 자세, 그 접근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의 축복 누릴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미래 예배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미래 예배 계획이라는 것은 내 자녀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미래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그 시간이 있겠죠. 나나 남편이나 결국 하나님께로 불려갈 때가 있겠죠. 그때 우리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부모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면 됩니다. 그죠? 밤에 책 읽어주지 말고 성경을 읽어준다. 좋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한다. 좋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꼭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우리는 증인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그 모습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좀 이따 오후 예배도 설교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의 그 현실, 그 현장을 계속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회복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이 내가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 축복을 회복하게 하셔서 정말 모든 관계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